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은행에서 눈의 교정이 바르지 않은 이 사신, 사팔뜨기라고 말하는데 그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신 사람을 청원 경찰로 이렇게 고용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은행 이용하던 고액에 예금을 하는 한 손님이 어느 날 은행 직원에게 그렇게 컴플레인을 했다는 거죠. 아니, 은행에서 어떻게 사시인 사람을 청원 경찰로 채용합니까? 도대체 어쩌려고 이렇게 했죠? 이 사람이 은행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자 은행 직원이 옆에 있던 그 청원 경찰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손님, 잘 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누굴 쳐다보고 있는지 손님은 눈치채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상대가 알지 못하도록 누구보다도 은행을 잘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대로 죄송합니다. 누군가를 비하고자 이렇게 신체적 결함을 비하는 의미로 들렸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실상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잘 보려고는 하지만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사시인 분은 사시라 잘 못 본다 하지만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사실은 사물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본 대로, 분명히 들은 대로 들었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같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본다고 했는데 그 눈의 시선이 다른 데를 향하고 있는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잘 못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본다는 것, 사실을 바르게 본다는 것은 어쩌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이면 사실이지, 진실이면 진실이지, 또 아닌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사실과 진실이 1 더하기 1은 2처럼 그렇게 똑부러지고 누구나 분명히 아는 그러한 객관적 사실로 알려지는 게 아니죠.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사물을 보지만 들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물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뻔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일 거야. 똑같은 사물을 두 사람이 봤고 똑같은 이야기를 두 사람이 들었는데 서로 다른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둘 중에 한 사람은 사실을 말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3명이 보았다고 합시다. 3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3명이 똑같은 사실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사람 다 틀려요. 3사람 다 들은 얘기가 틀리고요. 3사람 다 본 얘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4사람이면 어떨까요? 10사람이면 어떨까요? 다 틀려요. 다 본 게 틀리고 다 들은 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판단,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사람의 처해진 주관에 따라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오히려 다른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같다고 주장하고 같아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10사람 보면 10사람이 보고 듣고 느낀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또 같을 수도 없겠죠. 다 다를 것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정치관이 다르니 그에 따른 판단도 다르겠죠. 문화도 다르니 다를 거예요. 동양인이 본 것과 서양인이 본 것, 생각과 판단에 따라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똑같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 고민하지 맙시다. 다 다를 것을 전제하고, 그렇다면 왜 다른지를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이 본 모습과 학자가 본 모습과 예술인이 본 모습, 그들이 본 하늘의 구름의 아름다운 빛깔의 모습이 다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다르게 판단되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인정합시다. 왜 다른지를 따지지 말고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은 이 세상과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겠죠. 그럼 왜 다른가를 따지거나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다른 시각의 사고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오히려 고민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주는 귀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지난 시간 살펴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치유받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치유의 기록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는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넘었다고 했어요. 40여 년이 넘게 걷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하며 생계를 이어온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어느 날 만나고 나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치유 선언을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40여 년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불구자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고 급기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그 사실을 지난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40여 년 동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치유받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놀랐다는 거였어요. 이유는 단 하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을 출입하며 성전에 들어다녔던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15세부터는 이 구걸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나이니까 15세부터 40여 세까지 25년 넘게 매일 같은 자리, 행인의 출입이 가장 많았던 지점인 성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을, 그곳을 지나쳤던 모든 사람들은 다 보아서 알고 있었죠.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이라면 매일같이 앉아서 구걸하는 그를 다 보았을 거예요. 때로는 동전을 넣으며 불쌍히 여기기도 하면서 그를 보았을 것이고요. 때로는 애써 모른 체하며 외면하며 피해가면서 그를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거예요. 25년 넘게, 아니 40여 년 넘게 평생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만 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모두 놀라 다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이후로 또 한 번의 커다란 소동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 중요한 이 사건의 흐름의 동선을 우리 성경이 11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치유하고는 성전에 들어가는 길에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만나서 치유했는데,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이 커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 모여들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은 서둘러 성전을 빠져나왔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또 나면서 못 걷게 돼서 치유받은 이 사람이 함께 솔로몬 행각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림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 그림은 모형도예요. 헤롯 당시 예수님 시대 이후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을 축소해서 조각해 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시야에 들여오는 모든 부분들이 다 예루살렘 성내의 모습이고, 그 안에 커다란 건물이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예루살렘 도성 외벽과 예루살렘 성전 동쪽 벽이 맞닿아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성전의 외벽과 내부로 이루어진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동서남북도 표시가 되어 있죠. 남쪽이 어디예요? 여러분 남쪽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남쪽이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래쪽이 동쪽입니다. 보통 우리는 동서남북 표시할 때 어떻게 하죠? 남쪽이 아래쪽이죠. 그리고 위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에요. 동서남북을 표시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익숙한데 이건 동양적 표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렇게 표시해서 우리는 익숙한데 서양은 좀 달라요. 특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는 좀 달라요. 동서남북 표시할 때 항상 동쪽이 아래쪽에 있어요. 동쪽이 아래쪽이고 서쪽이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북쪽이 오른쪽이고 남쪽이 왼쪽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을 표시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보시면요. 이 맨 아래 이 동쪽에 향한 성전의 외벽문이 동문이라고 하죠. 그 동문을 거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성전 미문을 거치면 성전 안으로 본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왜 저렇게 동문이 중요하고 동쪽 문을 저렇게 기준으로 삼아 동서남북을 표시했느냐?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어디로 들어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동쪽으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 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성한 문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문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표시할 때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위각을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보시면 성전의 외벽과 그리고 성전 안의 모습이 구분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하단이 동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위쪽 벽이 서쪽 벽이고 오른쪽이 북쪽, 왼쪽이 남쪽 벽입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보시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시면 성전의 유일한 잔해물 한 곳 남아있는 게 바로 저 통곡의 벽, 통곡의 장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벽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고요. 저 벽의 틈 사이에는요 굉장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다 꽂혀 있어요. 저게 어느 벽을 상징하냐면 저게 어느 벽일까요?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어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사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됐다고 그랬어요.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딱 한 곳만 남아있어요. 그 장벽이 어느 장벽이냐? 여러분 어떤 장벽인 것 같아요? 아까 봤던 예루살렘 성벽, 외벽 중에 어떤 장벽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서쪽 벽이에요. 서쪽 벽. 첫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까? 서쪽 장벽. 저기 여러분 보시기에 위쪽에 있는 벽, 저기 서쪽 장벽인데 저 서쪽 장벽의 일부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 서쪽 장벽, 통곡의 장벽을 향해서 거기서 날마다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서쪽 장벽이 중요하고 저들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성전에 남아있는 유일한 흔적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전의 외벽이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있는데요. 성전이 한가운데 이렇게 동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한쪽 벽에 치우쳐져 있습니까? 한쪽 벽에 치우쳐져 있죠. 그 치우쳐진 벽이 어느 벽이에요? 서쪽 벽이죠.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장벽이 서쪽 벽의 일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서쪽 벽을 향해 머리를 맞대고 벽에다 머리를 대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주 오래전 2000년 전에 이 벽 너머에 뭐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장소, 지성소가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의미를 두고 그 통곡의 장벽에 머리를 맞대고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 이 벽 너머에 바로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 지성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 통곡의 장벽 앞에서 기도를 해요. 자, 다시 첫 번째 사진으로 돌아오시면 그 서쪽 벽에 보시면 이렇게 줄이 거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부분만 확대했어요. 세 번째 사진 보시겠어요? 그 부분만 확대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좀 더 큰 건물이 지성소고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미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 미문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남에서 못 걷게 된 이가 만나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의 미문이에요. 실제적인 성전의 출입문이 저 미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벽과 성전 사이에 있는 뜰이 이방인의 뜰이고 실제 성전 안에 있는 뜰이 여인들의 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저 성전 지성소가 맞닿아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외벽 서쪽 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가 그냥 벽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둥들이 세워져 있죠. 저것이 그냥 한쪽은 벽이고 한쪽은 오른쪽은 벽이고 왼쪽은 터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터져 있는 게 아니라 기둥들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막혀 있고 왼쪽은 기둥들이고 그렇게 안쪽으로 뺑 둘러서 예루살렘 성전의 외벽이 저렇게 기둥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저것을 회랑 혹은 주랑이라고 하는데, 저런 건축 양식이 성전을 뺑 둘러서 모든 벽면이 다 저렇게 회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성전에 온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도 그렇지만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햇볕 가릴 데가 없잖아요. 저 뜨거운 햇볕 속에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이 지치니까 좀 쉴 곳이 필요한데, 그 쉴 곳이 어디냐? 성전 외벽 동서남북을 펼쳐서 전체가 다 저렇게 회랑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거기 가면 그늘이 있고 굉장히 통로도 그 안도 굉장히 넓어요. 우리 예전에 일제시대 때 보면 구락부라는 게 있었죠. 무슨 구락부, 무슨 정치 구락부, 뭐 축구 구락부, 무슨 음악 구락부, 이렇게 표현된 구락부가 있는데, 그게 일본식 발음인데 무엇을 발음한 건가요? 구락부가 클럽이에요. 클럽. 회랑의 역할이 바로 저런 역할이었어요. 사람들이 저곳에서 모였어요. 왕의 신하들끼리 모이고 유대인들끼리 모이고 같은 정파들끼리 모이고, 그렇게 해서 모여온 곳에 랍비들이 모여서 말씀도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동서남북 모든 회랑의 공간이 그런 공간이었어요. 이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회랑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 외벽이 저렇게 회랑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회랑으로 된 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각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행각. 그러니까 실제로는 행각이 꽤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명칭의 유일한 이름으로 남아있는 행각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지붕이 있는 형태가 왕의 행각이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 어디냐면 동쪽 벽을 가리켜요. 동쪽 벽. 동쪽 벽도 서쪽 벽과 마찬가지로 한쪽은 벽면이지만 반대편은 기둥으로 세워진 회랑이었어요. 거기 그늘이 있었고 굉장히 넓은 곳이었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서로 교제도 하고 그늘도, 햇볕을 피해서 모여서 사람들이 쉼을 쉬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아마도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치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자 성전 안에 들어가 기도하렸던 마음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밖으로 나오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치유받은 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보고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 같이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치유받은 그가 미문을 거쳐 성전을 나오고 동문 쪽에 있는 이 솔로몬의 행각의 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건강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소위 말하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솔로몬 행각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이가 걷고 뛰고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을 안 모든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첫 시작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 본문 12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누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제 베드로는요, 작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이제 우리가 아니라, 이 사람을 고친 이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설명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한 것을 너희가 거부하지 않았느냐?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너희가 거부했지 않느냐. 그리고 살인한 살인자와 바꾸어 너희가 그 예수를 거부하고 죽였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런즉 이 사람을 치유하고 성하게 하고 낫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한 이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다시 치유하고 성하게 했다, 낫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거침없이 이 놀라운 설교를 쏟아냅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예루살렘 성전 동쪽 성벽 그 긴 회랑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해요. 설교 요지는 한마디로 이 기적과 이 이적은 누가 일으킨 것이냐? 우리 베드로와 요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이려고 했고 오히려 하나님이 살리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다.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실은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걷게 되는 기적만으로도 참 놀라운 기적인데, 더 큰 기적이 이제 설교를 통해 일어나게 돼요. 그 더 큰 기적이 무엇이냐면요, 이 설교를 들은 이들 중에 회심하여 죽게 나온 숫자가 진짜 기적의 숫자를 일으킵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몇 명이라고요? 5천 명.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심하고 죽게 들어온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가 된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었대요. 남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돌아와 회심한 자가 남자만 5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다시 걷게 된 것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한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실을 믿고 회심하고 예수께 돌아온 그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육체적 불구가 기적으로 치유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영적 불구자가 치유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큰 기적이 아닐까요? 그 놀라운 영적 기적, 그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줍니다. 남자만 5천 명을 회심시킨 그 놀라운 베드로 설교의 그 시작은요 다름 아닌 이것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5천 명을 회심시킨 베드로 설교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베드로 설교의 시작은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설교의 첫 시작은 뭐였어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다볼 때 외쳤어요. 이렇게 외쳤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솔로몬 행각 설교, 그 설교를 통해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한 그 놀라운 진짜 기적의 시작은요 베드로 자신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나를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일으킨 진짜 기적은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육체가 다시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만이 아니라 5천 명의 영혼을 치유하는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은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겠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흐르고 신앙이 흐르고 한참의 삶을 지내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네요. 사람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를 쳐다봅니다. 우리 안에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그래서 잘하게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고 그래서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많은 이들에게 이제는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베풀어주는 위치가 되게 되니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일에서 성공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에서 나름 업적도 쌓고 물질도 쌓고 경험도 쌓게 되니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부러움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기도 하고 고마움의 눈빛으로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시선하는 눈빛으로 보기도 해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쳐다보고 우러러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어느덧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서 새 가족이 우리를 쳐다봐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이제는 우리를 주목하여 쳐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움과 고마움과 시샘의 시선으로 쳐다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게 될 때 그럴 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셨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다고. 그 힘으로 오늘의 내가 있다고. 그나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물질, 이 재산, 이 경험, 이 노하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신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드러나게 될 때 진짜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짜 기적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잔숙회 성도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삶이 진짜 기적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우리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다르게 보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결정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 기준은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판단의 그 기준의 첫 번째는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다면, 내게 조금이라도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능력과 재능과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 나의 것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나를 부인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면 진짜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움직이고 남자만 5,000명의 영적 불구자들을 구원시킨 그 놀라운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기 부정의 삶에서부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진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진짜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명절을 맞아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 온전한 신앙 고백하시면서 좋은 명절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호와 여러분들의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